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2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느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날마다 성경 출애굽기 14장 말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4장으로 오게 되면 상당히 좀 후련한 마음이 들지요. 아주 드라마와 같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결론을 알고 우리가 이 전체 그림을 아는 상태에서 이 본문의 말씀을 읽기 때문에 좀 우리는 편안한 마음으로 읽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출애굽 여정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한 사람으로 그 안에 들어가고 또 멀리 갈 것도 없고 정말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인생길을 놓고 살펴보게 되면 이 문제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거나 단순한 문제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 14장을 묵상하다 보면 모든 역사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모세는 이 본문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영감 가운데서 정말 모든 역사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고 또 마지막에는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이제 애굽 땅을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14장에 와서 보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온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됩니다.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도망치고 출발을 했지만은 그들 앞에 놓여진 상황은 뒤편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는 것이고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습니다. 참 쉽지 않은 상태지요. 이런 상태가 되니까 10절 말씀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기서 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뜻이기보다는 그들이 정말 두려움에 쌓인 나머지 하나님께 원망하는 내용들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를 향해서 이야기하죠. 애굽에 매장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앞에 무언가 살 길이 보여지고 아니면 뒤에 애굽 저 군대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나마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이 되면 인생의 절벽 가운데 완전히 내몰리게 된 상황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여정을 살피다 보면 어느 순간순간마다 분명히 위기가 옵니다. 앞을 내봐도 길이 없고 뒤를 추억해 보면 뒤에서는 나를 목졸라 오는 상황들을 분명히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제일 먼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모세는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으라 하는 이 말 가운데에 모든 역사의 주관 또 해결점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14절에 있는 대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가만히 있는 신앙이 아주 고차원적인 신앙입니다. 가만히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신앙이다라는 의미이기보다는 가만히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나의 경험과 지혜와 방식을 버리는 그러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해왔는데 아니면 내가 판단할 때 이게 좋은데 하는 이런 것을 좀 뒤로 하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선순위 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된다. 그때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라는 말로 나타납니다. 꼭 이거를 우리가 읽다 보면 아니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것 같이 우리 한국말에는 그런 뉘앙스로 읽혀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겠다라는 그러한 결단 다음에 자 이제 때가 됐다.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5절에 너는 어찌해서 내게 부르짖느냐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임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가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응답으로 볼 수 있어요. 10절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서 여호와 앞에 부르짖은 것은 그것은 원망입니다. 그러나 15절에는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제 때가 됐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서 가만히 있는 신앙이라는 것은 또 한 가지 내 지혜와 방식과 경험을 뒤로 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즉각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면이죠. 내 생각을, 내 판단을 중지하는 것과 또 주님의 명령이 임하게 됐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가만히 주님을 응시하는 신앙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15절, 16절 말씀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근데 앞이 뭡니까? 앞은 홍해 바다예요. 상식에 맞질 않아요. 근데 16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게 하라. 가게 만들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길이 안 보여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뭡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는데 일단 가기 전까지 두려울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되면 정말 홍해가 열리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지팡이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미는 것은 모세의 순종, 모세의 믿음의 책임입니다. 그러나 갈라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갈라진 땅으로 발을 내밀어서 또 걸어가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믿음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언제나 신앙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책임의 영역이 있고 순종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기적의 영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을 묵상해 가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퍼포먼스예요. 지팡이 들고 손을 앞으로 탁 내밀면 그 다음에 홍해바다 갈라진다? 해본 적도 없어요.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래요. 예전에 모세 같으면은 하나님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라고 하나님과 알교하고 논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큰 믿음이 요구됩니다. 가만히 있는 믿음은 내 생각을 뒤로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상식과 경험을 뒤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크고 작은 홍해의 갈라짐의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